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사람인데 말은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요, 걔는 울리는 꽹과리야. 시끄럽기만 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소용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자기 자신을 다 불살라서 내어주는 사람이야. 대단하네, 굉장하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인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네, 아이고 저거 뭐 시원찮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굉장한 일 했어, 대단한 일 했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어떤 사람 병들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나그네가 되었어요. 귀찮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한 번 줬어요. 그 사람에게 냉수를 한 컵 줬어요. 그저 감옥에 갔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상이 보통 상이 아니라 너는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사무엘상 16장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리라 작정하셨어요. 그럼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새의 집에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맏아들 엘리압을 제일 처음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딱 보니까 엘리압이 한눈에 봐도 왕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자가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엘리압이 보니까 잘생겼나 봐요. 키도 훤칠했나 봐요. 아니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에 외모를 보면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는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죽었어.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해. 하나님 아니야.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아니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남이 아는 내가 참 나일까요? 내가 아는 내가 참 나일까요? 죄송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볼까요? 남이 아는 내가 참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제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목사님도 다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어제 하루에 내가 한 행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아내도 다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내가 일부 본 거, 그것도 껍데기만 본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잘하네 못하네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미 없어요. 왜? 어차피 정확하게 못 보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나는 참 나인가? 목사님 머리카락 몇 개요? 네? 안 세봤어요? 마치 언젠간 세볼 것처럼 그냥 모른다 그래요. 아, 이걸 뭐하러 셉니까? 또 셌다고 쳐. 몇 개라고 적어놨어. 하룻밤 자고 머리카락도 보면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내가 아는 나도 참 내가 아니에요. 저는 한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여러분, 남이 아는 내가 참나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참나가 아니고 진짜 참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참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찬송 잘하셨어요.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해봤자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한번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중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 생각에 야, 하나님하고 동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산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차를 타고 그 넓은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오지 않던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그냥 얼마나 많은 차가 많이 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우비를 사더만 비가 오니까 아주 삽시간에 우비를 얼마나 많이 팔았나 몰라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래갖고 그거 우비를 다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야, 하나님하고 짜서 그렇게 하나님이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뭐 오래 내릴 것도 없잖아요. 비만 뭐 한 10분만 내려주시면은 우비장사 무진장 잘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얄팍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에 맺게 돼 있죠? 질문합니다.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가지가 뭘 열심히, 무슨 열심을 어떻게 내겠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알아서 뿌리를 통하여 물과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이파리를 통해서 햇볕을 다 받고, 그래서 그냥 가지를 통해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다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내 능력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도움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YM이라고 있어요. 선교단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전도단의 구성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간사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그 본부에서 주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산대요. 인터콥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다 큰 아들이나 딸이 인터콥이나 YM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헌신한다 그러면 걱정이 많아요. 근데 대전에서 있었던 건데, 이 YM 예수전도단이 이제 대전의 초창기에 뿌리를 내려고 활동을 하는데, 대덕단지에 가가지고 이제 건물을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초창기라 그들의 힘이 없어가지고 건물 그 세를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좀 공간을 좀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공간이 어디 있어야지. 담임 목사실 바로 옆에 재무부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거 다 정리하는 거, 우리 교회도 좀 밑에 쬐꼬만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 재무부실은 주일날만 쓰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쓰고 주일날은 안 되고 쓰려면 쓰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별로 넓지도 않은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속 터져요. 우리 8시 50분에 출근하거든요. 새벽 기도 말고 8시 50분에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일단 10시에 출근이야. 근데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제가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래요, 뭐 월급 주는데도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네. 그럼 뭐 해나? 배짱이처럼 맨날 10시에 와가지고 점심 먹기 전까지 12시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 해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저것들 배짱이 아니야? 맨날 노래만 부르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올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없으니까. 하루는 만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걸리잖아. 오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만두를 먹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상에 만두를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싸가지고 가겠대요. 그게 뭐라 하냐면 자기가 먹을 걸 조금 덜 먹고 덜 먹은 것만큼을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내를 갖다 줘야 되겠대. 내 그때 속으로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모자라는데 생각해서 오라 그랬으면 저들이나 먹어야지. 그걸 또 싸가지고 간다고? 그걸 또 자기가 덜 먹을 테니까 덜 먹은 것만큼 에이 싸가지도. 그랬는데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 YM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풍성해지고 간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할렐루야 그러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열매가 풍성하더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또 한참 그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으로 쭉만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저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은 안 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거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거고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도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거다. 대형 참사가 빚어질 거다.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부담이 돼요. 우선 마태복음 7장 22절 보여주세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다 살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재판하는 자리에 단독자로 딱 서는 거예요. 1대1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날에 참사가 빚어질 거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적어도 과반이 되는 50%가 넘는, 많다는 얘기는
50%가 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왜? 상 받으려고. 왜? 면류관 받으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평생 목회하다가 왔어요. 선지자 노릇하다 왔어요. 저요? 저 장로였어요, 장로. 주일마다 찬양했어요. 봉사하고요. 헌금하고요. 상 주세요. 기대하고.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밝히 말한다는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냥 결론이 확실하게 이게 밝히 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난 너 모르는데? 그리고 불법을 행했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 비유가 아니고 실제.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달랐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평생도록. 심판대에 갈 때까지도 나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랑 삼아 제가 이런 일 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얼마나 수고했냐.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실 줄 알았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야말로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너는 상급은커녕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일부에 이 설교하고선에 집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중심을 보는데 너 정말 나를 위해서 하냐? 나를 의식하면서 살았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 내가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거냐?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은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에게 몰려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 훌륭한 일을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의 훌륭한 일을 기리기 위해서 공적비를 세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로를 세운 거예요. 공로패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런데 공로를 세웠는데 그 공로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공로가 공적이 불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그거 너 공로 세웠다고 그러고 공적비를 세우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럼 해를 받죠. 근데 그래 인정하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이 말씀이면 또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굉장한 일 했습니다. 대단한 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서 칭찬 다 받았으니까. 이 땅 위에서 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공로를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여기서 칭찬받는 거 관심 가지지 마라. 알아주지 않느냐, 알아주느냐, 그거 너무 관심 가지지 말아라.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시느냐, 삐져가지고 마음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때에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상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조그만 일 해놓고 이 땅 위에서 다 박수 받고 상 받고 공로패 받고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서 그런 데 관심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럴 때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면 하는 거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멈추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눈에 쏙 듭시다. 주님으로부터 상급 받읍시다.